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 작품에는 필요한 만큼으로 자족하며 검소함을 자랑으로 여겼던 러시아인 농부 파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던 처형이 시골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도시 생활의 풍요로움을 자랑합니다. 이에 파움은 시골 농부의 삶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옆에서 악마가 듣고 있었고, 그때부터 악마와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자, 그럼 승부를 해보자. 내가 이기는지 네가 이기는지. 너에게 땅을 듬뿍 줄 테니 그것으로 널 사로잡아 주지. 때마침 마을에 새로운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파움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한 지주가 파산하여 헐값에 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파움은 땅이 갖고 싶어 안달이 나고 결국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파움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파움의 땅이 넓어지자 이웃 농부들의 가축이 파움의 땅에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땅은 없었지만 이웃과 참 행복했던 파움은 이제 땅 때문에 이웃들에게 자주 항의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발까지 하며 이웃과 다툼을 벌입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는 극에 달하였고, 파움은 더 이상 이 땅에 살기가 어려워질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볼가강 너머에 있는 새로운 땅에 대한 소문이 파움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파움은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땅에서 파움은 약 15만 평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넓은 땅에서 평생 만족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15만 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욕심은 다시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바시키르족이 사는 곳에서 훨씬 넓고 비옥한 땅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파움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일꾼 한 명과 함께 비시키르족 땅으로 향합니다. 비시키르족은 독특한 방식으로 땅을 판매했습니다. 촌장은 파움에게 말합니다. 1000루블을 주면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서 돌아온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파움은 눈이 뒤집힐 듯 흥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내 일생일 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당장 다음 날 아침부터 땅을 재는 여정에 나섭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떠오르자마자 파움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걷다가 넓고 비옥한 땅이 눈앞에 펼쳐질수록 그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목마름과 허기도 잊은 채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파움은 돌아갈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도 탐스러운 땅이 가득했고 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를 외치며 계속 걷고 또 걷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파움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 속력으로 달립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되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땅에 대한 욕심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침내 그가 출발했던 지점이 눈앞에 보이고 비스키르족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출발 지점에 있는 촌장의 모자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간신히 그 모자에 손을 대는 순간 파움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함께 여정을 떠났던 파움의 하인이 달려와 주인의 시신을 확인하고 비스키르족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악마는 통쾌하게 웃고 있습니다. 파움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의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팝니다. 그 구덩이의 크기는 파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 한 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인가? 톨스토이의 이 작품이 나오기 1800년 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사실 경건은 크게 이득이 되지 지금 상태에 만족할 줄 안다면 말일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네.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족에 관하여 말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야말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일체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바울의 자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낼 것 같은 그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어떤 모진 고난 다 견뎌왔는데 뭐 이 정도쯤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족은 혹은 그의 명의로 등록된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선교 나와서 비록 이 외국 땅에서 이렇게 잠깐 굶주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지만 나 고향 돌아가면 내 명의로 등록된 이만큼의 땅 있어가지고 뭐 이만큼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이거로 말미암은 여유와 넉넉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곧 그분 안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주제,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세상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서 그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그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분, 이 세상 어떤 영광의 빛보다 더 찬란한 그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합니다. 늘 그분과 동행했던 바울은 그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고 그분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옷이 다 찢어지고 매맞고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그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족은 바울의 인격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넉넉한 재산으로 인한 든든함,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그분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과의 동행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과의 동행 초청을 찬양하였지요. 노래하였지요. 이번 6월 한 달 일부 주제를 찬양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 절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작은 텃밭에 심어둔 방울토마토와 같이 매일 물 주며 그렇게 키우다 보니 때가 참에 나도 모르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때가 참에 열매가 달리는 것과 꼭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보니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뒷부분은 경상도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짝대기와 몽디로 악한 것들을 막하다 후치 보내주신다 안카나. 2011년 국민일보가 추천했던 도서 1000개의 선물의 저자 앤 보스 캠프는
어린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린 여동생을 잃고 슬픔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힘든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적어냈습니다.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은 농부의 아내이자 6아이의 엄마였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그녀는 자본이, 돈이 세계의 모든 정신을 지배해버린 이 시대에 물질적 풍요와 같은 외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지혜를 빼앗아 갔다고 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 지혜를 잃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고유한 영성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 존재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이 감사하는 삶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한 가지를 뽑으라면 감사입니다. 실제 매일의 우리 삶은 우리의 소망과 꿈과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며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에 작고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엠 보스캠프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아침 마태복음 7장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부의 말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우리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 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배당 와서 앉았다가 말씀 듣고 들었으니 땡! 끝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계속 이번 한 주도 지어나갈 것인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셨죠. 아니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이번 한 주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 있던, 잠들어 있던 저의 감사 노트가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간간히 다시 살아날 듯 말 듯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살아나서 저의 노트가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노트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어제 토요일 이른 아침 오늘 이 시간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조차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서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21일 토요일 감사 제목, 일부 예배 설교한 준비.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오전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 원두커피. 원두커피가 있어서 함께 이 시간이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감사를 주제로 해서, 그리고 자족을 주제로 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엉뚱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망쳐버리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노트 한 권 사셔서 매일 주무시기 전에 혹 잠이 오지 않을 때 오늘 하루 혹은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시면서 화났던 일, 원망스러웠던 일, 속상했던 일, 불만족스러웠던 일, 불쾌했던 경험들을 매일 10가지씩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한 달만 해보시면 두 달째부터는 20가지 거뜬히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계속 그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불만족, 불안, 여기에 대한 신경 레이더가 계속 활성화되어서 그런 일들만 생기면 탁탁탁탁 포착해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매일을 한 3년만 사시면 인생 파탄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만족을 주제로 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또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 쓰시는 사람은 스마트폰 같은데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겠죠. 감사했던 일, 만족스러웠던 일, 하루에 서너 가지라도 꾸준히 적어 나가 보십시오. 우리 작년 연말에 한번 해보셨지요? 컵도 받고 하셨지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 10가지 적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1년을 한번 해봅시다. 저처럼 혹시 감사 노트가 무덤 속에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속에 새 일을 다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원 열망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톨스토이 책에 나왔던 그 파움에게 찾아왔던 악마가 오늘 저를 너무 싫어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 사보셔도 됩니다. 그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 대구 북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이북을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 톨스토이의 어마어마한 작품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이게 장점이 있는데 까만 배경을 해서 흰색 글씨로 해서 글씨체를 크게 키우시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글씨체를 크게 해서 무료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금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남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주를 향한 감사로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